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 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14장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그리고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기대에 어긋날 때 빗나갈 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중심으로 인생의 후회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어느 날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 대신에 제자들을 모아서 사과나무 밭으로 데려갔대요. 그리고는 설명을 합니다. 이 사과나무 숲을 이제 걸어서 지나갈 텐데 지나가다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좋은 나무 사과를 하나를 따가지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컨디션이 있는데 한 번 지나간 길은 결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직 선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사과숲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 이리저리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과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과 하나씩 따가지고는요 마지막 사과숲이 끝나는 데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온 사과와 옆에 제자들이 따온 사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 마음에 자신이 없는 듯한 눈치가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벌써 눈치를 딱 채고는 이렇게 묻죠.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지?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숲에 마트럭 섰을 때 정말 좋은 사과가 보였어요. 그렇지만 지나가다 보면 더 좋은, 더 크고 더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안 따고 지나왔는데 숲의 끝에 쭉 와서 보니까 아까 그 사과를 땄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근데 그 다른 옆에 있는 또 제자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정반대예요. 아니, 숲에 들어가서 조금 걷다가 보니까 정말 좋은 먹음직한 그런 사과가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먼저 그냥 딱 따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딴 사과보다 더 크고 더 맛있어 보이는 더 뽀함직한 사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절레 흔들면서 말을 하죠. 안 돼.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돌아오지 않는 인생.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남의 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살아온 인생은요, 어느 인생을 가도 결국에는 후회하기가 마련입니다. 후회가 돼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소중하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보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내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만족과 자족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요, 인생이 기대해서 빛나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후회하고는 좀 달라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일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모세의 기도예요. 첫 번째 말씀에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 버렸죠. 근데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결국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 그 식구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다시 초청해서 받아들이죠. 나중에 야곱의 후손 히브리 백성들이요, 막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히브리 사람들을 이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을 가만히 잘 숨기고 키웠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그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딸이 그걸 보고 건져내고는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왕국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유모로 불려간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모세는 자신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냥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때렸다가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요. 불꽃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자신은 애굽 사람을 죽여서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사람이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80이 된 노인인데 돌아간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는데 어떻게 바로 왕의 패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5번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 아론 형이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론 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에게 한 말씀과 그리고 이사, 기적,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손에 집어넣어 꺼냈더니 그냥 분등병이 됐다. 품에 집어 다시 꺼내냈고 치료돼. 이사를 그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너무 놀라면서 서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를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론이 앞에 나섭니다. 아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사를 직접 보여주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던 장로들이 그제서야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확 숙이면서 하나님께 경배까지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막 신이 났습니다. 어깨가 펴졌어요. 백성들은요, 야 드디어 이제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되는구나. 이 애굽을 떠나는구나. 그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 기대와 자신감 그렇게 세워진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씁니다. 그리고는 5장 1절에 이렇게 외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 야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사와 기적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바로왕 앞에서 가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겁니다. 근데 바로왕은 코드숨만 치지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애굽의 그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죽게 하라. 그렇다고 그들이 만들어야 할 벽돌 숫자를 줄이지 말라.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만 한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감독들이요 벽돌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고 이 히브리인 기록원들을 매로 때리기 시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히브리인 기록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 감독들이 집을 주지 않아서 벽돌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로는요 오히려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치러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냥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기록원들이 어깨가 쳐져가지고 바로 앞에 나오다가 때마침 모세와 아론을 봐요. 그때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이렇게 퍼붓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하나님의 종,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원망하고요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왕은 더 강팍해졌죠.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됐고,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은 아예 믿지도 않고 자신들을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자신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에게 갔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했을 뿐인데,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자 모세가 아론이 실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더 큰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과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 표출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6장에서 7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에게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번째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세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기도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이유 없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도록 그냥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를 말씀 속에 발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모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진퇴양난이 됐을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홍해 앞에 섰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홍해라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나오는 상황은요, 첫 번째 본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온 이유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처음에 모세를 원망할 때보다요, 더 강하게 심하게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그런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히려 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변했어요. 첫 번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는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냥 혼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요, 더 강하게,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면서 더 강하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는데요, 그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뒤에 서서 실제로 죽게 되는 그 일각 순간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어떻게 건지실지 구원하실지 지켜보기만 해. 모세가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 광야를 떠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내. 그렇지 않으면 너 아들을 죽일 거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애국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그 백성을 보내. 그렇지 않으면 너 바로 왕 너의 아들 첫 번째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신대.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바로 앞에 서서 야훼께서, 그러니까 바로가 콧웃음치고 야훼가 누구냐고 얘기를 할 때, 야훼가 누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보내야 돼 라고 그랬던 때 이 모세 아론이요, 그때 위협하느라고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치실까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를 치실까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치실 겁니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미디안을 떠날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왜요? 그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인내와 섬세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본문과요, 두 번째 본문의 그 기도 사이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저 못해요, 안 가요, 못 가요 라고 5번이나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는요, 애굽에 가서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팡이를 아론에게 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아론이 손을 강과 운하와 물가에 펴서 못 위에 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다시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 똑같이 강과 운하와 물 위에다 손을 필 때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어요. 세 번째는 아론에게 똑같이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로 땅을 티끌을 칠 때 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동안 하나님은요,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는 옆에서 아론이 하나님 하신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4번째, 5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일을 해놨어요. 파리떼가 날라오고 돌림병이 돌면서 가축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특별한 일을 시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그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6번째 재앙부터는 모세가 직접 나섭니다. 모세가 화덕에 죄를 2움큼을 짊어지고요, 바로왕 앞에서 다 암닭의 죄를 뿌리죠. 그랬더니 제가 돌아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라. 그랬더니 애굽에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8번째도 지팡이를 들어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5번째로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애굽의 어둠이 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드디어 모세가 처음에 바로 앞에서 하지 못했던 그 말,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부터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이세요? 처음 3번은 아론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4번째, 5번째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기도를 시키시면서 기도를 통해 재앙을 끝이시고 5번째부터는요, 모세에게 직접 지팡이를 들게 하고 손을 뻗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은 그 홍해, 엄청난 홍해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홍해를 갈라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기만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냐?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기도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요 좀 이상해요.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와 있는데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라고 말한 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행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그 변화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행해라. 홍해를 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절대절명의 홍해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원망해도 그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 앞에서 뭐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소를 내밀 수 있는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모세를, 그 지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던 겁니다. 준비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대역사 속에서 놀랍게도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결국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기대가 빗나가는 때, 기대에서 빗나가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인대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마지막에 정말 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능히 감당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홍해를 가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